자, 오늘은 계속 지금 이제 기도 시리즈로 나갑니다. 원래 기도 시리즈 하면 오늘 이제 새해에는 기도에서 8번째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제목을 조금 달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우리가 힘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야곱과 같이 이런 두려운 것들이 막 자기에게 엄습해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꽉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공격이 아주 집요합니다. 너무 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가 몰라요. 맨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그 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만 내 머릿속에 자꾸 막 그냥 맴맴 돌아요. 기도를 끝나도 맴돌고 기도해도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중흥보하는 기도 같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막 그냥 그러다 보면 기도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사단이가 그 큰 산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머릿속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산이 내 앞에 딱 눌려 있을 때는요,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를 막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정신병적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견디다 못 견디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게 자꾸 찾아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자살해서 죽고 싶어서 자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 찾아오는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아마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지 않나 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요, 결국은 뭡니까? 악한 양에게 휘둘려서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디서 자꾸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셨잖아요. 뭐로 계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야곱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보면 참 야곱의 성품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해요. 여자같이 좀 부드러운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기 이익이 필요하다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도 그 방법을 취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자기형 예서가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호걸 해요. 남자답습니다. 기질이 아주 호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서의 단점은 뭐냐면 단순하고 가볍고 신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서가 사냥을 나가서 배가 되게 고파게 돌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야곱이 형에게 거래를 하잖아요. 뭘 거래합니까? 형 배고프지? 그래, 나 배 되게 고파. 그러니까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형한테 팥죽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이 사냥 갔다 왔어요. 배가 되게 고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팥죽 먹으려고 뭐 쏟겠죠. 그럼 형 배고프지? 그냥 팥죽 먹어. 한 그릇 먹고, 그래 형 배 안 차? 내가 더 줄게. 그럼 더 먹어. 이렇게 하지. 그렇게 거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넘긴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야곱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이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거의 이제 이삭이 아마 기력이 다 쇠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큰아들이 잡아온 사냥감을 통해서 잡아온 거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거 먹고 마음껏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내 리브가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 형 에서를 막 축복하려고 한다. 사냥감 잡아오면 그거 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 에서처럼 꿈이라는 거예요. 사냥감도 내가 다 잡아온 것처럼 해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뭐 이게 털이 난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아버지가 저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저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순응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만 생각하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속에서 저절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야곱 이름만 들어도 울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형 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아버지만 죽고 나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 상처가 큰 거예요. 그걸 리브가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하고 이야기해서 에서를 야곱을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어디로 피신하게 만듭니까? 자기 오빠 집에 피신을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너를 부르게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그 여정을 조금씩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되게 욕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 싹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20년을 일했지만 자기에게 잡힌 재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리고 외삼촌 내 때문에 많이 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몫을 좀 달라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딱 맺어요. 그래서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다 네 것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양떼를 아주 멀리 떼어서 며칠 걸려서 올 거리로 서로 양떼를 떼어놓잖아요. 외삼촌 거하고 자기 거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다 야곱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건실하고 좋은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큰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제 고종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저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이거. 그래서 얘가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충동을 하니까 외삼촌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이제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뭡니까?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겁박하는 분위기고, 뭔가 압박하는 분위기고, 뭔가 죽일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를 야곱이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베델로 가라.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돌아가라. 그 베델은 뭡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응을 하고 자기 출생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 거기서 또 넘어야 할 관문이 두 개예요. 외삼촌 라반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를 넘어야 돼요? 형 에서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단계를 통과해야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한 땅, 내 고향 땅, 내 출생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갔는데 관문이 아닌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야반 도주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야곱을 막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꿈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하고 선악간 말하지 마라 이거. 왜냐하면 선악간 말하다 보면 다툼이고, 다툼이 나오다 보면 살이 나올 수 있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일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산은 넘었어요. 그 다음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반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알아요. 내가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힌지 야곱은 압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미리 앞서서 뭡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뭡니까? 형에게 줄 선물들을 막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상처를 너무 크게 줬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형 에서의 세력이 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 보면은 항상 보면 약자 입장에 서 있어요. 약한 자 입장에 서 있어요. 늘 보면 그래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딱 맞다줄 때는요, 누가 큰 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큰 자예요. 에서가 힘이 강해요. 야곱이 힘이 약한 거예요. 야곱이 힘이 강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힘이 강한 거예요. 야곱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생활하다 보면요,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축복 준다, 물질 축복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뭡니까? 맡길 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그 힘든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무턱대고 막 물질을 최고로 갖다 주고, 무턱대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갖다 주고요, 무턱대고 최고의 지식의 정점에 갖다 주면요,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뭡니까? 너가 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섰다고 생각한 정점입니다. 정점. 내가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물질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 많이 당해요. 힘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 무시당하고 서름 많이 당했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무시당하고 서름 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내가 무시당하고 서름 당한 게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한이 막 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을요, 최고의 정점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제대로 쓸 건가? 그게 어려워요. 전 다 그렇다고 안 봅니다. 그러나 거의 평균 이상이요, 그 정점에 오르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 솔로몬도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요, 솔로몬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한 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시작은요, 솔로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잖아요. 한마디로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 속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요, 그 컴플렉스가 있고 그 약함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일천문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들 다 끌어들이고 이방 신들 다 끌어들이고 상당들 굿당들 다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요, 진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세요. 재벌 가운데 우리나라 탑입니다. 탑재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삼성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가서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습니다. 보세요, 나 이만큼 받았어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요, 코웃음 칩니다. 웃고 말아요. 그래? 그게 또 축복이야? 그러고 끝날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오히려 힘들 때 내가 넘지 못하는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랑에서 내가 푹 빠지지 않고, 그 풍랑에 휩싸여서 내가 죽지 않고, 그 풍랑을 우리가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지, 많이 가지고 가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많이 가져도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한 산에서,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입니다. 야곱은 예서를 보게 되면 야곱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심히 두렵다.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심히 두렵다는 것은요, 앞에 심히가 들었으면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 야곱이 눌렸겠냐 이거예요. 고향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는 만나야 돼.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야곱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잠버리는 밤이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야곱에게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물론 기도하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요, 이럴 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가 끈기 있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심히 두려운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애써. 형 만나면 죽을 건데, 형 만나면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야곱이 오만 작정을 다 짰잖아요. 그게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 기도의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기도의 포인트가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델에서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곧 뭐냐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요, 야곱은 붙잡은 거예요.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진 것도 근본적으로 따라가면요, 에서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잘못을 제공한 장본인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 속에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 미움입니다. 그 미움은 누가 갖다 줬어요? 에서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갖다 줬느냐? 야곱이 갖다 준 거예요. 자기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진 지나친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 신앙적인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내 판단이 좋을지 몰라도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서로가 항상 인식하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는 누가 준 거냐면요, 야곱의 지나친 영적인 욕심이요, 에서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서의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에서가요, 야곱 올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열지 못하면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 요절을 낼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야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요, 보세요. 내가 잘해서 핍박받으면 그래도 기도해도 떳떳하게 기도질이 잡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 허물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요, 그게 내가 감당하기 못한 문제라고 이게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줄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계속 그거 갖고 공격할 거거든요. 악한 영이 계속 그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트를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주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나와요. 야곱이 돌베개 하고요, 잘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새를 오락가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야곱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아십니다. 방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성격이 약한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인지 이 모든 것은 다 알아요. 방종으로 이루어진 것에는요, 매질이 가야죠. 그럼 반드시 매질이 가야 돼요.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매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종은 매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뭡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나친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그걸 풀어주시죠. 감찰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되죠. 방종으로 해서 나쁜 결과가 오든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선지적인 실수가 있어요. 고의적인 건 방종입니다. 고의적인 건 못된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못 고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방종에서 온 겁니까? 형 에서에게 상처 입힌 게 방종은 아니잖아요. 지나친 영적인 욕심입니다. 지나친 영적인 열심이에요.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에서의 가치관은 세상 중심 가치관이고 물질 중심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가치관은 뭡니까?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 중심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요. 야곱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장자권, 그거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상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지나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포인트를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약함이 있고, 내가 제 유혹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포인트를 놓치면요, 죄책감으로 공격해오고, 송사로 공격해오고, 이 공격해오는요, 악한 영의 공격에 약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요,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붙잡으시라는, 이게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요, 우리는요, 계속 그럴 때요, 사단에게 휘말려요. 계속 악한 영에게 우리는 막 휘말려서 거기서요, 우리가 정죄하면요, 대책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정죄 앞에는요, 천하장사가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잘 봐야 돼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뭔 줄 아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다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강하게 하는 약속. 부족한 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 쓰러진 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약속. 없는 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다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약국강에서 드디어 한 사람과 씨름,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그 씨름할 때 그게 뭡니까? 천사 씨름인 거예요. 천사 씨름했는데 그 씨름의 결과가 뭐였어요? 야곱이 이겼다 했잖아요. 야, 너 정말 끈질길 놈이다, 징글징글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덕배를 딱 치고 난 다음에 나 너한테 졌다. 그랬다고 이야기죠.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갔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교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 이겼다는 말은 다시 말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소리죠. 야곱이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단점이 있지만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저도 가끔 막 생각할 때는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막 안타깝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성격을 좀 강하게 하고 그냥 막 담대하게 하고 막 이게 소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강하게 그냥 막 어떤 때 막 그냥 뻔뻔하게 나갈 정도로 막 해서 막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 만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들어놨나?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요, 여쭤볼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는 성격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 이해 안 가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각자가 다 보게 되면요, 뭔가 부족한 게 다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완짠자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누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갑니까? 진짜 누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갑니까? 진짜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까? 내 스스로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통치를 바라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미국이나 서방 세계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감당지 못하는 러시아라는 큰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러시아한테 엄청난 학살을 당했더만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항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든 건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을 믿음 안에서 찾는 거죠. 그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되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는 항상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문제를 감당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본기로 들어가야 돼요. 인생살이의 모든 기본기는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기본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다른 거 어떤 거 막,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막 어려울 때 막 답답하게 눌릴 때 성경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지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석이에요. 우리의 기본은 반석입니다. 무엇이 반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반석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중심 잡아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부터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경우 많아요.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유혹에 넘어간 경우 많아요.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방종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겠습니까? 죄 유혹에 빠져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 수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약속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나를 판단해서 봐도요 용납할 수 없는 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공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뭡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외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불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 허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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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야곱 같은 경우가 불의잖아요. 허물 때문에 불의를 행했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않았잖아요. 불의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사파들 우리는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교회는 선악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사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슨 팔을 나누니까 좀 뭐한데요. 그 사람들은 항상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선악을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늘 선악을 갖고 따지고 들어와요. 제가 어느 분의 동영상을 보니까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 걸 우연히 동영상에서 봤어요. 참 저 사람은 저런 거 너무 잘한다. 신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난 그런 거 보면 저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생각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사파 출신이더만. 주사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주사파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그쪽에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랐어요. 근데 주사파가 치고 들어올 때는 항상 선악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성애법, 인권법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인권법, 동성애법, 차별법 이런 것들요 통과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아직은 우리는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게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해야죠. 동성애가 옳다고 막 선동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간전시켜요? 선악을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법입니다. 차별법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법이에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꿀이 돼요. 더 꿀인 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걸 자꾸요 뒤집어서 캐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아무 소리 하고 쏙 들어간대요. 다룰 수 있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썩었냐 했을 때는요 성과 학을 따지고 썩었냐 안 썩었냐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썩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썩은 겁니다. 이게 교회가 썩은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 잘했냐 잘못했냐 죽이려면 나쁘려면 따진 것보다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죄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건가, 그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게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사람은 다 따지고 보면은 선악간을 따지면요 문제가 많아요. 더 서로가 다. 근데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요.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는 불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용서받았다고 우리가요 불의한 일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저지를 수 있어요. 죄 유혹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 안으로 들어오세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고요. 나는 천국 가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자꾸 상기하세요. 이 약속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막 무거운 막 어떤 그런 내가 넘지 못한 산이 막 나타났을 때 그 산이 특히요 내 허물과 내 부족함 속에서 이루어진 그 큰 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산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산을 자꾸 그 산만 생각하면 그 산 때문에 우리는 눌립니다. 그렇지만 그 산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도 원리가 똑같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봤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부모가 자식 이기면 자식 인생 망치잖아요. 망쳐요. 저도 전도를 갔다가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전도를 갔다가 진료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의사가 싫은 거예요. 뭐 하고 싶으냐? 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음악한 사람은 딴따라로 생각하니, 딴따라 돈이 되냐 이거야. 딴따라 뭐가 좋아서 딴따라 하려고 그러냐. 뭐하냐? 의사 되라. 의대 가라. 계속 아버지가 그냥 2년 동안 타고 친 거예요. 애가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때서 네 뜻대로 하라고 풀어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활기 있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괜히 걔가 원하는 걸 내가 고집부려가지고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기 아이 악기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돌면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면요, 자식이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서 증명해 주잖아요. 태조하고 태종 관계잖아요. 태조가 끝까지 태종을 이기려고 하는 게, 태종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몽차사 봐요. 아버지 마음 풀려고 계속 막 사람 보내잖아요. 신하들 올 때마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평생 태종은 아버지 태조에 대한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못할 짓이죠. 설령 아들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품는 게 부모입니다. 품어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뭡니까? 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공의 하나님도 맞지만은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줘 주시는 거예요. 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들어와서 그 기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약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인간에 볼 때는.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줘주셔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을 싹 풀어놔 버렸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가는 길 내가 편히 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겁이 나니까, 형님 에스코트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세요. 제가 천천히 뒤따라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형제간에 상봉했을 때 싸움 안 일어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놓으신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물렁물렁하게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그렇게요 두렵고 겁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의 포인트를 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린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항상 사단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선악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사단이 가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요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넘지 못한 그 산을 만났을 때, 그 넘지 못한 그 산이 내 허물과 내 실수요, 내 부족함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할 때 이 포인트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함이 축복이 돼요. 허물이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허물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허물 가운데 더욱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상처받은 거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옵시고, 내가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님은 100배의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머릿속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